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벨사살이 바벨론의 왕이 되던 그 해에 받았던 첫 번째 묵시에 대해서, 첫 번째 계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은요, 8장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오늘 이 8장의 내용은요, 벨사살 왕이 3년째 되던 해에 다니엘이 받았던 몇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장 전체에 나오는 이 두 번째 묵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3절을 보시면 그의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자기가 을레 강변에 있었던 어떤 부분을 봤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을레 강변에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순양을 보았다. 근데 그 양의 특징이 보니까 두 뿔을 가졌는데 나중에 나온 뿔이 나중에 나온 뿔이 앞에 있는 뿔보다 더 긴, 한쪽이 훨씬 더 긴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요.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 어디든 그냥 전 세계적으로 향하여 받고 막 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전 세계적으로 이 위세를 떨치고 강하여진 이 두 뿔을 가진 순양이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은요. 또 그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뭐가 나타납니까? 순염소가 이번에는 서쪽에부터 나타나요. 근데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이 순염소의 특징은요. 땅에 닿지 않는 그만큼 날래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움직이다는 거죠. 근데 그 염소는 또 보니까 두 눈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현저한 뿔이 하나 있다. 지금 첫 번째 순양은 한쪽이 긴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가 온 세계를 다 휘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국을 형성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서쪽에서 이번에는 순염소가 나타났는데 현저한 뿔 하나가 있는 그 순염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6절을 보니까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처음에 봤던 그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두 뿔을 가진 순양에게 이번에 서쪽에서 나타났던 뒤에 나타났던 순염소가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서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쳤다라고 말해요. 두 뿔을 꺾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근데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어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은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온 전신을 전체를 휘젓고 다니면서 위세를 떨쳤는데 뒤에 나타났던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가 그것을 꺾어버리고 그가 이제 온 세계를 제패했더라. 지금 그런 묵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제 이 묵시의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네가 본 바 첫 번째 봤던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뭐라고요? 메대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것이다. 그 순양은 바로,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보면 메데 바사의 연합군이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일어났던 페르시아가 완전히 정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뿔을 가진, 잠깐만요, 앞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은 페르시아 제국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요. 네가 두 번째 봤던 뒤에 일어났던 털이 많은 순염소,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었던 순염소는 또 뭐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제국 뒤에 일어나는 헬라 제국, 그리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 환상은 그러니까 페르시아와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봤던 환상을 보면 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봤던 환상은요. 그가 현재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 이후에 벨사살 왕 원년이니까 여전히 어떤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벨사살은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바벨론의 왕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현재 자기가 속해 있는 현재 바벨론 제국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날
우리가 보았잖아요. 숭근 머리가 사자 같은 짐승으로 보였고 그게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첫 번째 봤던 환상은 그 바벨론에 대한 환상부터 시작해서 그 은가슴, 팔, 은으로 된 가슴과 팔, 그거 두 번째 봤던 환상은 곰 같은 짐승, 그것에 대해서 봤으면서 그것도 페르시아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자, 그리고요, 놋배와 넓적다리, 이거는 벨사살 원령에 봤던 그 환상에 의하면 표범 같은 짐승이었고 그리스, 헬라 제국에 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새와 쇠로 된 종아리 그리고 흙과 섞여 있는 발, 그 이후에는 무서운 짐승으로 봤던 그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손대지 않은 돌, 뭐 인자 같은 이가 영광을 받는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벨사살 왕 원년에 봤던 환상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현재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전체를 다 보여준 그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지금 벨사살 왕 3년째 본 오늘 이 8장의 내용은 특별히 페르시아와 그리스에 국한된, 그렇죠? 그리스에 국한된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시는 자기가 지금 서 있는 현재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이 인류 일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까지를 다 보여주는 큰 그림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두 번째 묵시는 그 중에서 특별히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것을 깨뜨리고 다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나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번째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번째,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두 번째 묵시는 매우 중요한 묵시예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묵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3년, 그 왕이 3년 되던 해에 봤던 이 두 번째 묵시의 초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주로 타겟을 하고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벨론을 깨뜨리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깨뜨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묵시의 초점은요, 한 사람에게 있어요. 자, 8절부터 한번 볼까요? 순염소가 스스로 강하여질 때, 자, 두 번째 일어났던 순염소가 어느 제국을 말한다고요? 헬라 제국? 그리스를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계속 이게 헷갈리십니까? 첫 번째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금? 벨사살.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다니엘에게는 미래예요. 근데 그 다음 바벨론을 깨뜨리고 언젠가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위세를 떨치겠지만 또 언젠가는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제국이 뭐예요? 로마 제국이. 그리고 나선 제국이 있다 없다? 없다. 마지막 어떤 제국만 남았다? 하나님의 제국만 남았다. 자, 그런데 순염소는 어떤 제국을 뜻하는 거라고요? 그리스, 헬라 제국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헬라 제국은 심히 강대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성할 때 첫 번째 그 현저한 뿔, 그 순염소의 눈 사이에 있었던 그 현저한 뿔은 다 왕을 의미하거든요. 그 뿔이 어떻게 됐대요? 꺾였다. 그 왕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헬라 제국을 일으켰던 왕, 역사가 누구라고 말해줍니까? 그 위대한 알렉산더 대제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일으켰지만 갑자기 죽었다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그 강성할 때 갑자기 그 뿔이 꺾여버려서 그 알렉산더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대신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다. 그러니까 내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이들이 알렉산더의 그 장군들 4명이 나라를 갈라먹었다 이 말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었던 네 왕들이 갈라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그런데 이제 초점이 어디냐면 그 네 뿔 중에서 한 뿔에서 또 하나의 작은 뿔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로 나눠졌는데, 그런데 그 중에 이 4개 중에 한 뿔에서 또 다른 작은 뿔 하나가 나왔다. 왕이 하나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왕이 작은 뿔이었는데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어떻게 됐대요? 심히 커지고 커졌더라. 그래서 10절을 보니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을 만큼 커졌다. 자,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헬라 제국을 세웠던 현저한 뿔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왕. 근데 그가 커져갈 때쯤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장군 4명이 나라를 갈라먹었는데 이 4명 중에 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또 다른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커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묵시의 초점은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 제국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그 헬라 제국 가운데서 일어난 이 마지막에 나타난 이 작은 뿔이 커진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을 역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죽고 네 장군이 일어났지만 그 네 장군 중에서 나왔던 한 사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까요? 17절과 19절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묵시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자 하나 하면 그가 내가 선 곳에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언제? 정한 때 언제? 끝에 관한 거다. 그러니까 말세에 관한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환상은 말세에 대해서 내가 네에게 뭔가 말해주려고 지금 주는 거야. 19절도 보시면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언제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어떤 일에 관한 것이지만 특별히 말세에 만나게 될 한 사람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말세에 만날 한 사람에 대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로 말세다 이 말입니다. 뭐가?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이 적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말세에 만나게 될 한 사람,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보시면요 3절과 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주님이 출현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저 멸망의 아들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4절로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들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묵시는 무슨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를 헬라 제국 깨뜨리실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헬라 제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뿌리였던 한 왕이 높아졌는데 이 사람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러한 사람을 보여주면서 말세에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은 말세를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다니엘은 말세를 살지 않았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살지 않았습니까? 말세는 끝이다 이런 의미도 하지만 말세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시는 그 기간 전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기 전까지는 다시 오실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림하시고 난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모든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세를 살았고 저와 여러분은요 말세 지 말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계시는 그 말세의 기간에 나타나게 될 말세 끝은 그리스도가 등장하실 거잖아요. 재림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재림하시기 전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적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닮은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 자기 생명을 맡기고 번제단에 자기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잖아요. 모세는요.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요.
다윗은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아론은요,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예표하는 거니까.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세에 나타날 겁니다. 근데 그를 보여주는 수많은 그를 닮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이 어떻게 해요? 말세에는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도요, 김일성 저 가정이 보면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다윗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처럼 히틀러가 적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죠. 김일성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란 말입니다. 근데 말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기간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지금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 중에서 일어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세에 일어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다가 그 묵시를 기록해 놓고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너희 시대를 살면서 적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좀 환상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묵시니까.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환상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 전 너희는 적그리스도의 핍박, 그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이 허접한 인생을 우리가 왜 주목하고 하나님은 왜 이 묵시를 통해서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적그리스도가 하게 될 행동들을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허접한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이유는 앞으로 진짜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닮은 예표하는 여러 적그리스도들이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했던 짓을 고스란히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보시면요,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없애버려. 성소를 이런 왕들은 없었습니다. 이 정말로 악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소도 헐어버렸다라고 말해요.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하나님께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죠. 아침에 번제, 저녁에 번제를 드렸죠. 근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멈춰지게 되고 넘긴 바 되고요. 또 그는요, 뭐를 땅에 떨어뜨린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법이 되는 거예요.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더라. 그리고요, 내가 들은즉 한 그런 짓을 하는데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둘이 서 있는데 둘이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쳐지고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가 무너지고 백성들을 내어준 바 되어서 고통을 당하며 짓밟힐 때가 언제까지냐? 그 기간이 있냐? 그 기간에 대해서 언제까지냐 물었더니 14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다. 그때 2300일이 지나고 나면 성소가 다시 정결해지고 예배가 다시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기 2300주야를 크게 두 부분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300주야를 제사적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날짜는 저걸 반으로 쪼개면 1150일이죠. 1150일 동안 드리는 2300번의 제사가 멈춰졌다가 다시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쉽게는 그냥 2300일 동안 제사를 못 드리게 되다가 그 기간 2300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성소가 회복되고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저것 또한 이게 지금 묵시기 때문에 상징, 어떤 그런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백성들을 괴롭게 했고 성소를 무너지게 했고,
그렇게 2300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박해를 했던 자고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적 기록을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를 역사가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 예배 행위와 율법 준수를 폐지하고 이교 예배로 대체했다.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유대교의 모든 계명, 특히 안식일과 할례와 관련된 계명 준수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형에 처했다. 유대의 모든 성읍에서 드리는 제사는 이교 신들에게 드려야 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방곡곡에 감독자를 파견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했다. 한 달에 한 번 확인하여 누구든지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거나 아이에게 할례를 행한 경우 즉시 사형에 처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 주전 167년 기슬레부월 곧 12월을 말하거든요. 12월 15일 예루살렘의 번제단 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고 같은 달 25일 그곳에서 제우스 신에게 제사를 돼지고기를 통해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말 흉악하게 하나님, 그리고 그가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 사람을, 거기에 있는 역사가들도 성경에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그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금 이 묵시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뿔에서 확 올라오는, 헬라 제국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예배를 막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을 것이고, 그리고 성전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본격적으로 막는, 대놓고 이제 막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니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너희는 그를 만나기 전 적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적그리스도, 지금도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저 북한에 있는 저 부자들을 보십시오. 저기서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성경 두루마리 들고 있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대로 죽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이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해 가운데 있을 것이다. 2300일 동안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묵시는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바벨론, 현재로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오늘 이 두 번째 묵시는요, 그 가운데 바벨론이 무너지고 일어날 페르시아와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일어날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에서 일어난 한 왕에게 집중하면서 그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알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신앙생활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교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면 좋을까요? 더 자세히 알면 뭔가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사실들이 보이면서 마음이 어려워져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봤을 때 찬란한, 행복한, 축복만 가득한 미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좋지만, 이 그렇지 않은 미래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구나.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으니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했는데 그 앞에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예배를 막고 이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 들고 있으면 죽이고 이런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걸 또 보게 하시고 보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걸 걸어가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그런 일을 하실까요? 왜 말세에는 축복만 가득하고 행복만 가득한 게 아니고 핍박과 박해가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삶을, 그런 삶을 살게 될까요? 먼저는 아마 하나님께서 결국 사라지고 심판받을 이 땅에 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걸 겁니다. 우리가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들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오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하나님만 더 사모하게 하는 것.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왜 하나님 말세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두시는가? 하나님은 말세에 분리시키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47절과 48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자, 천국은 마태는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저건 뭐죠? 완성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자, 시작.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한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끌어모았는데 좋은 것은 모으고 나쁜 것은 내버리는, 그러니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결국 뭐죠? 마지막 때 우리가 죽고 나서 니는 이쪽, 니는 이쪽 이게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가 벌써부터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면서 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분리해 주시고 또 이는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점부터 벌써 참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이미 분리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세에 대한 묵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